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구절은요, 저번에도 한번 봤었던 구절이긴 한데, 똑같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나 외에 아버지께 이를 자가 없느니라 2-1 때 읽은 구절이죠. 네.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이 노아의 방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노아의 방주 관련해서 성경에 입각한,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그러나 나름의 상상력을 이용해서 오디오북 형식의 소설을 올려드렸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정말 방주에 올라탄, 이 방주에 들어간 8명, 노아의 가족들, 이 8명만이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구원을 못 받은, 그러니까 방주로 올라간 8명 빼고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은, 그러니까 속칭 아주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 8명은 천국, 그 다음에 나머지 배 밖의 사람들은, 물에 수장되어 죽은 모든 사람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지옥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떤 안전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고, 약간 여러 생각들을 했었어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8명은 천국, 그 외에 나머지는 한 명도 예외 없이 지옥,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디오북 형식의 소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하에 제작을 한 것이고, 그리고 오늘의 성경 구절에 입각했을 때는 육적인 죽음은 절대 피할 수 없지만 영은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대로라면 복종하지 아니하던 물에 수장되어 죽은 자들 중에 옥에 있는 자들이 있었고, 예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입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영으로 가셔가지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뭘 선포하셨겠어요? 복음을 선포하셨겠죠. 그죠? 이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것을 지옥으로 확정받아서 떨어진 사람들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마냥 그렇게 볼 수는 없죠. 그리고 제가 이 시리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올이라는 데가 구조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형태의 구원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 오른편 강도도 유사합니다. 그죠? 육적인 죽음은 결정되었습니다. 육은 죽고 영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사실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오른편 강도는 아마 그 바라바라는 흉악범이 일으킨 범죄 조직에서 오른팔에 해당하는 굉장히 흉악한 악인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가정을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그만큼 쌓여진 악인이라는 존재가, 여러분 현실에서 실제 생활에서 그 정도 되는 악인이 예수님을 믿게 돼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건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비록 육적인 죽음은 되돌릴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러나 육이 살아있으면서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에서 영의 구원까지도 누린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겁니다. 그리고 영적 이 상향 평준화,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죠. 영적인 상향 평준화. 항상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반평균을 끌어올리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사람이 이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PPT에서는 준비를 하지 않았지만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 고린도전서 5장에서 1절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에서 1절,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따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도 보면은 육신은 멸하고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사실 저는 이 대목도 오래전에는 전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준대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탄에게 내주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헌데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방금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에 해당 구절에 등장하는 사람은 믿는다 하지만 이방인보다도 더 악한 짓을 일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쩌들은 죄가 굉장히 깊고 세고 또 믿는 자들의 공동체에도 악영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읽어드린 부분 이 중간에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는 표현이 있는데, 쫓아내지 않은 게 아니라 쫓아내지 못한 것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안 하다 보면 못하게 되고 또 못하다 보면 안 하게 되죠. 자리를 제대로 잡고 견고하게 어떤 세력을 형성한 악은 쉽게 뿌리 뽑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세력을 형성하고 뭐 힘이 더해지고 하면은 그 정도 과정까지 진전된 어떤 악이라는 것, 그 뿌리를 뽑다가 누군가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가 가는 경우가 있죠. 상당한 죄와 악이 쌓인 사람을 구원시키고자 정말로 육을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어서 육신을 멸하시고 영을 구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문득 어떤 한 형제가 떠오릅니다. 자신의 몸을 통해 많은 죄를 짓고 자신의 몸에다 많은 죄를 쌓았습니다. 부모님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형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 몸으로 한 일들, 저지른 죄와 몸에 쌓은 죄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속이 불편합니다. 저는 이러한 일이 많이 익숙하고 단련되어 있고 또 사람들은 메일이든 아니면은 현장에서든 자신의 속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형제는 강도가 정말 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짐작 못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내가 별로 안 좋게 보는 저 형제, 저 자매도 하나님은 사랑하시죠. 나는 그것을 품을 만한 그릇이 안 돼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 형제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더 이상 교류하지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거듭남을 경험함과 동시에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지극히 정상이지만 몸속의 소화기관이 이상해져 버렸습니다. 온갖 약들을 먹어야만 하고 하나님과 본인만 아는 죽겠는 것 같은 지독한 불편함을 달고 삽니다. 외면적으로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티도 안 나요. 그렇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이러이러하다고 말해도 외모도 잘생기고 허우대도 멀쩡하고 너무 건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경험하기 전에 하고 다닌 일들을 들어보면은 진짜 구역질이 납니다. 헌데 육을 죽여서라도 영을 구원시킨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죠?
아까 그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에 등장하는 그 인물은 정말로 이방인도 하지 않는 죄를 일삼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바르고 굉장히 선한 의인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어떤 자기 의에 불과하고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떠함에서 비롯된다고 하지만 어찌 됐든지 간에 동기든 행동이든 믿는다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적어도 어떤 도덕 기준이나 가치 기준이나 행실이 그들 이상만큼 되어야 사실 그들에게 정말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결론도 도출이 되는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것. 근데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이방인도 안 하는 일들을, 죄를 짓고 몸에다가 오랜 시간 쌓아왔죠. 근데 하나님께서 살리긴 살리셔야겠고, 그러니 육신은 점점 죽어가는 마당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체험을 하고 어떠한 신비한 성령 체험이나 어떤 현상을 경험하고 난 뒤에 몸이 어디가 이상해지는 거야. 이러한 케이스에 해당을 하게 된다면은 천국에 입성은 하더라도 천국에서의 지위나 상급은 높을 수가 없죠. 여러분, 오른편 강도와 사도 바울이 천국에서 지위와 상급이 같을까요? 홍수 때 육은 죽어서 영이 구원받은 사람과 육도 살고 영도 살은 사람이 천국에서 같지 않을 겁니다. 물론 육도 살고 영이 살았다는 그 말의 전제에는 그 육이, 살은 육이 온전히 영의 지배권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 해당할 것이겠죠. 그런 사람은 육은 죽을 수밖에 없어서 영만 구원을 받은 사람보다는 분명히 뭐가 달라도 다를 거라는 겁니다. 요새 저는 채널 댓글에 잘 응대하지 않습니다. 헌데 어떤 분이 그러한 질문을 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적인 욕구가 강한 탓인지 물리적 거세나 화학적 거세의 방법으로 극복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하신 분의 표현과 그분의 워딩대로의 설명, 이야기는 아니지만 맥락은 그러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마다 다르기에 정 힘들고 어려우면 물리적 거세나 화학적 거세도 필요하고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게 그렇게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음란죄를 이기고 유혹을 안 받고 천국에 입성을 한다면 가치가 있겠지만 천국에서 높은 지위로 올라가거나 상향 평준화는 물 건너 간다는 것이고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는다는 전제 하에서 육의 기관도 살고 영의 구원도 받는 구조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길입니다.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에 이르는 구조를 정말 어쩔 수 없는 다음에야 그렇다 치더라도 안 그래도 되고 또 안 그럴 수 있다면 육의 기관들도 살고 영의 구원을 얻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리즈의 주제나 메시지가 그렇다면 천국과 지옥 외에 어떤 대기 장소가 있고 혹은 지옥으로 떨어진 사람에게도 기회가 주어지고 등등의 생각의 확장으로 가지 않을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스월이라는 장소에 의인과 악인이 같이 대기를 했어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처럼 부자에게 어떤 기회가 다시 주어졌으리라는 생각은 결코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함받는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비로소 아버지께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된 것이지 악인으로 최종 판결받아 스월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걸로 이미 끝난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정말 카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이며 여러 위험할 수 있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질문이나 가정들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기록된 말씀에 의거해서 논의하고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오늘 본문 구절에 의거했을 때 방주에 못 들어갔어도
묶여 있다가 예수님께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이 가능하셨다면 예수님 이후에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자들은 어찌 되었을까 싶은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죠. 흔히 세종대왕은 이순신 장군은 어찌 되었느냐고 합니다만 사실 본문 구절에 등장하는 이들은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는 표현으로 미루어 볼 때 적어도 예수님 이후에 복음을 아예 전해 듣지 못한 자들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죠? 시대도 다르고 그리고 노아 사건 때 물에 수장돼서 죽은 자들은 들었지만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이었죠. 그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 이후에 복음을 아예 전해 듣지 못한 사람들은 일단 시대도 다르고 또 들어보지 못했던 자들, 분명히 어떤 다른 기준, 다른 공의가 그들에게는 적용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무언가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은 것과 아예 들어보지조차 못한 것은 분명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예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여러 이야기들을 합니다만 여러 구절들이 있고 로마서에도 있고 하여간 여러 있어요. 근데 솔직히 잘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할 일은 그러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개입하고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영과 육의 구원이 더욱 온전함에 이르는 길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이죠.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더 깊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야기한 것처럼 영이 살기 위해서 육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로, 환경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대 시대에도 영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육의 어떤 부분을 죽게 되거나 죽여야 하거나 죽음을 경험을 해야 되게 되는 그런 경우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지경에 가지 않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영도 구원을 받고 그리고 육도 그런 환경에 놓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육이 온전한 영의 힘에 정복당하고 다스림을 받고 지배를 당한다라는 전제 하에서 더 좋은 천국에 입성을 하더라도 상급과 등급과 그러한 것이 더 상향으로 갈 수 있는, 여기 지금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이 상향 평준화, 믿음의 상향 평준화를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랬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죽음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영이 영원히 심판으로 가는 것보다는 100만 배, 1000만 배는 나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이 구원을 얻고 또 육 또한 그러한 죽음에 이르지 않을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이 땅에서 건강한 몸으로 육의 생명을 갖고 누리되 영의 소욕의 지배를 받고 영의 힘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성령의 소욕을 이루어드리는데 우리의 육의 기관을 내어드릴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서도 더 빛나는 자리, 더 빛나는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깊습니다. 그리고 영의 세계가 굉장히 오묘하고 육의 기관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다 알 수도 없고 여러 의견들이 불분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동시에 주 안에서 더욱더 깊어지는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